작년 10월에 서울 남년의 주관으로 있었던 목회계획 세미나가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에 지방별로 시간을 주었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저희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수목원에 갔습니다. 그 수목원의 입구에는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숲을 걸으며 나를 토파봅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파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잘 안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인데도 모르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토파보다라는 말은 톱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톱다라는 것은 톱과 하다가 줄어서 된 말인데 원래는 옷감 재료인 삼을 째서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작은 톱으로 누르면서 긁어 훑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톱질하다가 변하여 톱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더듬어서 찾거나 빈틈없이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베란다에서 이리 좀 와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꽉 잠갔는데도 계속해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이것도 안 되나 싶어서 몽키를 가지고 또 세게 쪼였는데도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떨어져 보면, 며칠 동안 떨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낭비되는 물이 많겠습니까?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원인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수도꼭지에 돌리는 그 헤드 부분이 마모가 됐거나, 또 하나는 그 수도꼭지 머리 부분에 조그만한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데 그 패킹이 마모가 된 경우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고무 패킹이 마모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수도 밸브를 잠그고 철물점에서 고무 패킹을 사다가 교체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씩 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이 샜다면, 방치했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낭비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은 계속해서 누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방치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토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토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상황을 빗대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따뜻한 온천수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는 찬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이것을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온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에도 참석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차든지 라고 말한 거는 우리 보고 믿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져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미온적인 신앙의 위험성은 무엇이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이머전시 상황에 갔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지 뭐.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봉사는 하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으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토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치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내 손에 예배의 리모트 컨트롤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TV가 집에 한 대밖에 없을 그 시기에는 누가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자기 채널을 마음대로 조종하죠.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내 손에 예배의 리모컨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별로야. 그냥 넘겨. 스킵.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유 지루해. 그냥 결론만 들어. 스킵. 넘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에이 볼일 보고 와서 드리면 되지. 이따 와서 드려. 스킵.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분만 넘겨서 듣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조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어느새 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전염병이라든지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편의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를 토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앙을 토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세 가지를 사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는 잦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대지진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도시를 복구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골드바를 금고에 많이 넣어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아주 멋있는 고급 포르쉐 오픈카가 스무스하게 주차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을 봤더니 자기 동창 친구가 거기서 내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리면서 자기가 내리는 차를 또 보게 됐죠. 근데 마침 이 선교사님이 타고 갔던 차가 이 백미러에 고장이 났는지 청테이프로 급하게 가는 바람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감고 갔대요. 그 모습을 동창 친구가 본 겁니다. 포르쉐에서 내리면서. 그래서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더랍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았으면 조금 이따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창피하니까. 친구가 들어가고 나면은 내가 좀 이따 이렇게 내려서 내 차가 어떤지를 안 보여주려고 했을 것 같았는데, 이근데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백미러에 청테이프로 감은 게 이게 뭐?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차에 백미러가 청테이프로 감겨 있는 것이 창피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은 영혼으로 살고 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요. 그 실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많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것은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성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가 모직물의 명산지였음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은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옷을 골라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의복은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된 깨끗한 심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때 귀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귀신 앞에 어떤 단어가 항상 따라오는가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과 떨어져서 무덤 가운데 오랫동안 홀로 지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그를 쇠사슬로 메어놨지만 스스로 여러 번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모험을 자해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냈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벌거벗고 지냈던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 벌거벗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무엇인가? 강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속성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속성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함이 아닙니다.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질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영혼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용광로에서 쇠를 연단하면 불순물들이 다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의복을 갖춰 입고 나오셨나요? 벌거벗고 나온 사람은 우리가 벌거벗고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의복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로 와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학으로는 육신의 눈을 받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작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만을 향해서 정신없이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듯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쁘고 분주할 때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옆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은 내 옆에서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내 옆에 얼마나 처절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내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소자들을 보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오직 그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세운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부자인 것 같고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목말라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바빠요. 저 바쁜 거 몰라요? 저 시간 없어요. 저 정신 없어요. 애들 키워야 되죠.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되죠. 아침 일찍같이 회사가 나가야 되죠. 밤에 퇴근해야 되죠. 저 바빠요 주님. 주일날만은 만나요. 주일날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봐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 쓴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프랑스 목회자가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신방을 간 거죠. 부인이 없고 남편이 있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뒤늦게 돌아온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뭐 별다른 질문 없었어.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고 묻던데.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질문 안 했다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사시냐고만 물어봤어. 여보 성경도 매일 읽고 우리가 기도도 매일 하고 있다고 말해야지. 그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사시냐고만 물어봤다니까. 이 답답한 양반 우리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고 매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시냐는 것밖에 물어보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초심을 잃어버리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듣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부터, 그 시간이 아까울 때부터 우리는 병들어가고 주님과 멀어져 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두 번째는 사명과 소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자신을 토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토파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는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봐야 될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여러분 자신들을 토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